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 오후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게 어떻게 흘러왔는가 잠깐 한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우리 이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맨 앞에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일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우리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지금 여기 있을까? 왜 살고 있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 답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이름 떨쳐가지고 뭐 유명한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문에 보면 어디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 규칙이 적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걸 3번에서 묻고 있어요. 그 3번의 답을 보면 두 개로 얘기하고 있는데 3번의 답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소유리 문답의 이후 4번부터는 그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번부터 38번까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9번 질문부터는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도덕법을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들을 하나씩 봤어요. 근데 십계명 질문이 끝나고 나서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왔고 묻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람이 다 온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성경은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지킬 수도 없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더 결정적인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 데에 대해서 그것이 죄고 그것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런 율법을 주셨나? 지키지도 못할 것을 우리를 벌 주시려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비록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 죄의 값을 치루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을 85문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뭐냐면 85문이 쭉 말씀이 이제 길게 나오는데 그 세 가지를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은 믿음, 그리고 회개, 그리고 은혜의 방편, 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저주 가운데 피할 길은 믿음이요.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회개. 그 다음에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믿음과 회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미 살펴보았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은혜의 방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88번을 봤는데, 이 은혜의 방편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역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88번 그 답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로서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두가 택함을 받은 자들의 구원에 효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명하게 얘기하죠.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했습니다. 사실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성례, 성찬식, 그리고 세례, 이것을 성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기도, 이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늘상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죠. 자,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데, 한편으로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것은 또 굉장히 익숙함 속에 낯설음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를 그냥 다 기본으로 알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그걸 오히려 모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먼저 자세하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오늘 89문에서부터 차례대로 말씀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우리 89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이 답을 읽으세요. 89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데 효력이 있습니까? 회개시키시며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계속 우리 주일 오전에도 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요. 또 이 오후에도 또 이제 말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 89문을 보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성령은 말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선포, 자, 이것들을 그 수단으로 삼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읽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읽는 것들을 의미하고, 말씀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지금과 같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읽는 것과 또 듣는 것, 여러분들이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함, 세계 어딜 가도 이 성경과 같은 책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요, 이 쓰여진 기간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쓰여진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400년 이상의 그 기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또 이 성경의 저자들이 한 사람이 이게 쫙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썼어요. 40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의 저자로 이름을 올려놨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도 그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젊을 때 가진 생각,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가진 생각,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를 보이는 게 이게 사람입니다. 예.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그 생각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성경은 몇백 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닌 수많은 그 몇십 명의 사람들이 각각 이렇게 쓴 책들이 모여져 있는데, 이 성경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각각 나름의 특징들도 있지만 이것이 합하여져 가지고 한 권의,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서로 모순됨이 없이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것은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러한 책은 없어요. 그런 책을 만들 수도 없고, 이게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움이고 독특성이고, 이것이 과연 사람이 썼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쓴 내용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영감을 주어서, 그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어느 개개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저자들이 감동되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긴 성경을 단 한마디로 얘기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분은 한번 외워보시고, 모르시는 분은 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신가 시험하려고 일부러 늦게 띄운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될 구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들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자, 계시록 1장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그리고 그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89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또한 거룩함과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단순히 어떤 기록된 문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고요,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야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구신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구신문,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세요.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의 효력이 됩니까? 반드시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 읽고 듣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왔네요. 요 90번 답에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데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부지런함과 또 준비와 기도로 말씀 읽고 듣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뭘로 받아들여요?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어디에 간직해요?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한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어렵나요? 이대로만 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요 구신문 답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나 또는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가, 한번 이 구신문의 답에 비추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이 말씀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로 읽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말씀을 아예 안 읽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라도 읽는 게 더 낫겠죠. 조금이라도 낫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뭐 그냥 무슨 소설책을 읽듯이 아니면 뭐 자기계발서 이렇게 막 읽어나가듯이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내 머리에 생각을 하고, 이것은 그냥 세상에 굴러다니는 책들과는 다른 생명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또 주일에 여러분들 예배 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을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탁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팍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가 한 달 전에 다음 달에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지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뭐 제일 이제 본격적인 거는 오늘 이제 주일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다음 주 주일 말씀을 생각을 해요. 말씀 본문도 생각을 하고 어떤 내용을 또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일까, 이것도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주를 싹 보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있던 거를 탁 끄집어내 놓죠. 저는 부지런히 이렇게 탁 쳐가지고 끄집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일요일 딱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그것도 목사님마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딱 요지만 이렇게 적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그냥 다 생각나는 대로 문장을 다 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뭐 그대로 읽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칠 때에
또 이걸 정리를 하면서 또 좋은 문장이 탁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준비를 합니다. 토요일 늦은 밤까지 이걸 준비를 해요. 주일 아침에도 또 예배 전에도 또 한 번 또 더 읽고, 또 고칠 데는 없는지 점검을 하고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내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해도 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면 되죠. 그러면 너무 편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많은 시간 공을 들여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이게 맞는지 성경과 또 우리말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참고를 하면서 비교를 해가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마치 이 설교 한 편이 제가 출산을 하는 것과 같은, 물론 아이를 낳으신 분들의 고통에 비교하면 육체적인 고통은 비교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그의 버금가는 수고와 이 진통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편하게 이렇게 막 꾸벅꾸벅 하면서 들으시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할 때에 여러분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준비하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 자신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우리 또 같이 기도회를 하잖아요. 요새 우리 15분 전에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에도 또 뭘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녹이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싹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이 그냥 착착착착 여러분 마음에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신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간직만 하면 안 되고 실천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준비와 수고를 통해 이루어질 때에 말씀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가만히 있다가 이게 탁 뭐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입 벌리고 언제 떨어지나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가서 떨어지느냐에 따라 그 씨가 열매를 맺냐 못 맺냐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어요. 길가에서는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아예 그냥 새들이 날아와서 홀라당 집어 먹어버리죠. 자,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나요?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졌더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 돌들이 막 자갈이 많으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금방 햇볕이 비치니까 타 들어가서 말라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교회 출성화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고통들이 있을 때에 금방 타들어가 버리고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끝나게 돼버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다 했습니다. 또 다른 밭은 어떤 밭이 있어요? 가시덤불이 막 우거진 거기에 떨어진 씨가 있었죠. 거긴 땅은 좋아요. 뿌리를 잘 내렸어요. 근데 이게 자라 올라오려고 하니까, 줄기가 뻗으려고 하니까 위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가시덤불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갖고 일로 하니까 여기도 삐죽, 일로 일하니까 이쪽에도 또 삐죽. 그래서 결국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다 했습니다. 이걸 예수님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셨냐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에 의해서 그 믿음이 더 자라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졌어요. 좋은 밭에 땅도 아주 기름지고 고르고, 그리고 다른 잡초들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는 거기에서는 쭉쭉 자라가지고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이 밭이라고 하는 게 날 때부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논밭도 아무도 가꾸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황무지같이 돼요. 뭐 없던 돌이 막 바닥에서 막 튀어나오고 잡초가 막 자라고 가시덤불이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런 땅도, 황무지 같은 땅도 사람이 정성을 가꾸고 막 열심히 개간을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돌도 치우고 하면 좋은 밭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의 상태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덤불도 뽑고 돌도 골라내고, 이 작업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금방 황폐해지고 맙니다. 비록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와서 뿌리를 내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되기를 바라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돌과 가시덤불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신문의 답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작업이에요. 돌 치우고 가시덤불을 뽑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자기를 속이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깨우침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겉으로 드러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는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 잘못했어요. 그냥 잘못했어요 말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닌 걸 알았으면, 잘못했어요 그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바꿔야, 이 죄로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그래야 그게 온전한 회개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을 알았으면, 그래서 내가 그대로 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그 길로 꿋꿋이 끝까지 걸어가야,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말씀을 또 듣는데, 그런데도 도대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대로 그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왕의 자식이었다라는 걸 알았으면 당장 왕궁으로 가야죠. 내가 아들이요 이야기라고 그 왕궁에서 나오는 특급 왕들이 먹는 식사도 먹고, 왕들만 입는, 왕족만 입는 좋은 옷감의 옷도 입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자녀라면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리지 않고 내가 왕의 자녀래 이러면서 계속 거짓 소굴에 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짓 소굴에 있는 왕의 자녀, 그것을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왕궁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게 바로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온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믿지 않고도 읽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읽고 나서도 전혀 그냥 좋은 책 읽었다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소크라테스의 또는 플라톤의 그 어떤 고전을 읽은 것처럼, 불교의 경전에 이야기한 것들, 좋은 이야기들을 읽은 것처럼 성경도 그냥 좋은 말씀으로,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세요. 얼마나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보면 막 우와 좋은 얘기네,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살고 싶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도덕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주는 그러한 책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이르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이 말씀은 그냥 글자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시인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 권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막 무슨 세계 대백과 사전처럼 막 수십 권 내고 이러는 거였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처럼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한 집체 가득하게 쌓아놔야 될 정도로 많은 거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히 읽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한 권 안에,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주신 이 한글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누구든지 읽으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세요.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이 교회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어와 능력을 나타내고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이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성경 읽는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시면 우리 바쁘다고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건 너무나 바쁘죠. 먹고 살기도 너무나 바쁘고 일하고 오면 피곤해서 또 못 읽고, 그래서 일하러 가기 전에 먼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읽어져야 그게 내 오늘 하루 일정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많이 읽지 못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야 될 분량, 이번 주에는 하루에 한 2장씩만 읽으시면 되네요. 오늘은 마태복음 27장과 28장입니다. 내일부터는 마가복음 이제 1장과 2장 이렇게 쭉 나가죠. 하루에 2장은 우리가 이거 못 읽겠습니까?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읽으시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의미들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일에 말씀 들으실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빈 공간이 왜 여기 있습니까? 다른 거 쓸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비워뒀습니까? 여러분 쓰시라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기다 딱 말씀 다 들으시고 막 적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우리 차 집사님 상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한 분이 쓰셨어요. 다음 주에는 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기록하고 휙 버리고 가면 또 안 되죠. 이거 잘 차곡차곡 모아놔야 되죠. 모아두면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취예요. 그래서 우리 연초에 많이들 구입하셨잖아요, 그렇죠? 잘 계속 모아오신 분들 기대하세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들 읽고 듣고 또 이것을 받아 적고 말씀을 하나라도 더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한 이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역사,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